따라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자. 세상을 이기며 살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세상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2026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이기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또 우리가 1년을 바다에서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이 또 항해를 해야 됩니다. 항해사가 바다를 항해할 때는 늘 좋은 날씨, 좋은 항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나운 풍랑이 불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짙은 안개가 껴서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는 건지 앞으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항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암초에 걸려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는 항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잘 항해하는 그런 항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잘 풀려서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도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세상에서 어떻든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들, 영적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살아가는 2026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따로 남으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잘 갔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2026년도가 이기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 때문에 침몰하여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복지가족들은 풍랑 때문에 침몰하는 다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제자들의 승리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승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세상을 이기며 사느냐, 따라 하십니다. 주만 바라보자.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자.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포기부터 해.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고난의 정도도, 폭풍의 정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큰 풍랑, 너무 큰 고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지금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동일한 기사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풍랑 때문에 고난당하고 풍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풍랑 때문에 괴로운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그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비명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큰 고난에 빠지고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런 풍랑 속에서도 비명을 지르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이젠 끝이다 하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설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도우러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악함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냐 하면은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냐면은 1층, 2층, 3층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1층은 문을 내지 말고 2층도 문을 내지 말고 3층은 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1층과 2층 문을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풍랑이 일면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창을 내지 말라고 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1층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 1층이니까 밖은 보지 못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풍랑 소리가 들려요? 풍랑 소리가 들릴 겁니다.
파도 소리가 들릴 거예요. 사람은 파도 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바람 소리가 들리면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에 즉각 반응하게 돼 있죠.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과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일렁이는 풍랑,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할 때 그 풍랑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감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층을 감각의 1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층은 조금 1층보다는 파도 소리가 덜 들려요? 덜 들리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죠. 이 배가 지금 잘 가야 되는데 잘 떠 있는 건가? 그래서 2층은 이성의 2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층, 거기는 뭐가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열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보여요. 노아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감각을 넘어야 돼요. 이성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풍랑을 이기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불뱀을 내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뱀에 물려 그 독이 퍼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장대 위에다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돼. 뱀에 물린 독이 저걸 쳐다본다고? 차라리 된장 고추장 바르라면 몰라도 저거 쳐다보면 어떻게 살아? 안 쳐다본 사람들은 그대로 독이 퍼져 죽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놋뱀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쳐다보니까 독이 빠져나가고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뱀에 물려서 독이 우리의 몸속에 퍼지는 풍랑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사밧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믿음의 생활 잘했던 왕들이 좀 있어요. 아사 왕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아사 왕 같은 사람은 처음엔 잘 믿었는데 조금 끝에 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잘 섰는데 끝에 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시작도 아름답고 과정도 아름답고 참 끝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사 왕의 아들로 백성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며 살자고 직접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며 그래서 나라를 세웠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 다스리는 나라를 공격해 들어. 이때 여호사밧은 세 나라가 연합해서 군대를 몰고 왔으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전하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정말로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 그들이 한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찌르고 지들끼리 죽이고 지들끼리 싸워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2026년도 저도 그렇게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 중고등부 아이들 부모가 좀 공부해라 간섭하면 놔둬요. 내 인생 내 인생 내 건데.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 내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초콜릿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카라멜 마키아토도 사 먹을 수 있고 이거 사 먹었다 우리 집사람이 아마 난리를 피울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프게 전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있는 돈 10,000원 가지고 토마토 사 먹을 수 있어요. 바나나도 사 먹을 수 있어요. 마늘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주로 먹는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몸에 좋은 건 맛이 없는지. 그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돼야 돼. 건강하기 원하면 건강해야 돼요. 근데 나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안 돼요. 아파요. 여기서 벌써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내 인생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느 가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민혜경 씨가 불렀는데, 아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노래 못 부를 거예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샀답니다.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값이 얼마냐? 예수님 값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값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이라 이 말이죠.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 풍랑만 나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해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잔잔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안이 오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왕의 부름 받아서 정사를 하는 사람들은 왕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대로 움직입니다. 왕의 권위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권위가 있나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얼마나 권위를 두고 알겠습니다, 아멘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아멘 하면서도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때는 예수님과 맞짱뜨려 하고 엄연한 실수가 있다.
2026년도 삶을 살아갈 때 왕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들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33절 어떻게 달라져요?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예수님.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분,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친구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왕으로서 내가 그분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사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십니다. 언제나 믿고 순종하며 살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막 놀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2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나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래, 그러면 네가 와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던 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죠?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얼음판 위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왼발 빠지려고 할 때 오른발을 얼른 디디고 오른발 빠지려고 할 때 왼발을 얼른 디디면 걸어갈 수 있대. 네가 해봐라 그랬어. 못 걸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힘이 아니고 그의 지식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시선을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 능히 쳐나갈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뺏겨 풍랑을 보는 거예요. 풍랑을 보는 순간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빠지더라도 예수님에게 빠지기를 바라고 말씀 속으로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빠져가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31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못 걸을 수밖에 없었던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가 의심하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쳤을 때 그는 결국 걷지 못하고 다시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의심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의심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고 바로 따르면 100배예요. 좀 의식하다가 순종하면 60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순종하면은 30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즉각 순종하셔서 100배로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적과 승리의 비결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소리에 시선 뺏기지 말고 폭풍의 시선 뺏기지 말고 다른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로 고정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이성의 지배도 받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배 받으시고 예수님의 지배 받으셔서 2026년도가 정말 세상 속에서도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2026년도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폭풍을 만났을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잘됨 속에서도 겸손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